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청년 우리 김원정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생명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설명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발견된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가, 그리고 그런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걸 보면서 감동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깊은 산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신산유국을 바라보면서 야, 웅장하다, 놀랍다, 뭐 이런 거 감탄사하고 나올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계획,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하시 발견하면 이렇게 놀라운 감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뭐 작게는 말이죠, 내가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어떻게 모습이 어떤지를 잘 모릅니다. 근데 구글 앞에 딱 써보면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입은 옷이 이렇게 이쁘구나 하는 걸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 자신을 딱 드리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야, 하나님의 뜻이 이게 놀랍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이런 계획을 펼쳐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서 결정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그 뜻 안에 사는 것이 부자연스럽고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것을 감동하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싶다, 앞으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계획하지만, 그 뜻을 하나님의 뜻 앞에 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게,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소망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과연.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고 또 연구하고 원문을 우리가 살피면서, 야, 우리 다시 한번 내 인생에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 놀랍구나. 지금까지 산 것도 은혜지만 앞으로 살아갈 동안 우리에게 펼쳐질, 내 인생의 비밀을 뜻 가운데 펼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그래서 이제 자주 부르는 찬송이 오늘 불렸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살아온 것도 은혜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살면 내 인생의 비밀, 여러분, 우리 내일을 알 수 없잖아요. 장래일을 알 수 없잖아요. 5분 뒤의 일도 알 수 없지만 그 앞으로 장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밀로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이것이 바로 이 오늘 에베소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부르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 이걸 생각하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는 와 놀랍다는 감탄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에 얼마나 감동이 할 만한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는 삶인가 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와 놀랍다 할 만큼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부르셨는데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신령한. 그게 한번 아멘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아멘 이렇게 크게 입이 열리면 마음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면 우리가 은혜되는데 말씀 때 아멘 하고 받으면 은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신령한 복은 어떻게 해요?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깨끗한 것을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부잣집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나무그릇 여러 가지 그릇이 있지만 주인이 잘 기쁘게 쓰시는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 귀하게 쓰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멋지고 놀라운 이 계획이에요. 나는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치실 놀라운 계획이 너무 놀랍고 감동이 되는 그 얘기를 이제 감동하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령한 복은 세상에서 우리의 생덕적으로 얻는 그런 우리가 복이 아닙니다. 뭐 농사를 짓고 뭐 이게 하다 보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하다 보면 열매를 얻는 것, 우리가 어떤 결실을 얻는 것, 이 복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신령한 복은 이런 자연적으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복은 이 세상에 주시는 복과 다르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복을 원합니까? 여러 가지 복을 원하지만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이런 복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만한 그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얻을 만한 이런 놀라운 복이 신령한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축복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다,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닌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택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어쩌면 더 큰 어려움도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당하지 않는다거나 실패 없다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령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고난도 있고 세상적으로 살면서 시련도 때로는 실패도 당하지만 하나님은 마지막을 항상 좋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신령한 복이 은혜입니다. 신령한 복. 이 신령한 복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마지막을 좋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저 사람 보니까 저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렇게 높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좋은 축복의 표본이 되도록 세우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여기 말하는데 7절, 8절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7절, 8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8절 말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아주 너무 깊은 뜻이 있고 너무 표현 그 이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언어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의 그 단어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는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이 누려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계속 진행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이것이 형통한 상태로 인도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은혜와 평강이라든지 또 이 표현을 말합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은혜의 풍성함을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다. 아니 이 표현만 보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감히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7절 말씀에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오늘 얻은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죄 사함 곧 우리를 구속했단 말이에요. 구속.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대속물이라는 말은 구속과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배상한다는 말이에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배상한다. 이 배상하고 값을 다 지불하고 이 배상하고 지불한 그 결과가 뭐냐면 구속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무슨 말이냐면 종이 되었던 사람은 절대 자기 자유로는 자유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누군가 그것을 대신할 값을 지불할 때 이 종은요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누가 자유롭게 했다고요? 우리가 누가 이 죄짐을 이 죄값을 우리가 다 지불하고 우리를 누가 자유롭게 하셨다고요?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우리를 다시 사신 할렐루야. 속량함을 얻었다, 죄사함을 얻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원래는 죄의 종이었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사로잡아 있어서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안 믿으면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사로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요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던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공중곳에 잡은 악한 영들에 사로잡힌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장자의 영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대속의 은혜를 속량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성도의 가장 큰 복이 뭐라고요? 속량함을 얻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이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 하면 구속의 은혜입니다. 피값으로 죄값을 지불하시고 오늘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다시 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은혜의 풍성함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는 거죠. 압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함을 얻었음이니라. 우리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죄 없다 함을 얻었다고 하는 선언이 의롭다 함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의 모든 죄짐 이는 과거형이 됐단 말이에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은혜의 풍성함을 인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은 우리 기독교의 은혜 중에 은혜 가운데도 더 큰 은혜가 구속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세요. 오늘 이제 이 구속함을 얻었던 우리가 죄 사함의 조건은 이제 다음 2장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이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알게 하려고, 또 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려고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 지혜, 총명을 주셨다. 지혜는 뭐예요? 사람의 이치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삶을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 총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이것은 옳고 그름을, 내가 옳은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이 지혜가 총명이야. 총명.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생 우리에게 향하신 기대가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 펼쳐갈 비밀이 무엇인가를 보고 알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다. 그게 한번 아멘 하십시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 많이 벌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살다가, 그래서 사람들은 아프지 않고 잘 살다가 그냥 죽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세상에 있을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행복이고, 그것을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단지 먹고 살다가, 그리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도 많이 주면 배부르면 좋아합니다. 짐승도 새끼를 넣고 새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그 삶을 살아갈 때만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삶이 얼마나 인생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래, 이런 한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비밀을 밝히시고 비밀로 인도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에베소서에 시작할 때 아주 놀라운 단어들을 우리에게 많이 사용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정과 경륜과 예정,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예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든 상황을 예정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경륜이 뭐냐? 경륜은 뭐냐 하면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경륜이라는 말은 오늘 또 주인이 어떤 일을, 사업을 경영할 때 경영한다, 관리한다, 그것을 우리가 감독한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정된, 그리고 믿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관리도 하시고 감독도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인생을 경영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잘 경영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하는 이 말을요, 다른 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경륜, 하나님의 예정, 이런 말들로 우리 인생을 잘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그 계획 가운데 경영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 관리도 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님들이 회사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경영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재정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우리 인생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적, 영광의 찬송에 대한 그것까지 인도해 가신다. 우리의 계획을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신,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인생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인생 어떤 계획을 세운다고 안 되는 거,
인생 그렇게 꿈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 만만한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 그 예정과 경륜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실패가 없는 삶, 반드시 하나님의 실패 같은 성공 그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 그게 뭐냐면 계정과 경륜이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통일된다는 말은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이런 표현이긴 하지만 그 원문을 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연구를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경륜과 예정, 관리, 감독, 경영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이 나게 하신다. 결론. 크게 한번 아멘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결론이 나는 이런 복을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살게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장래가 우리 불투명하고 장래가 미래가 어두운 소망, 어두운 이런 미래들이 우리가 있으면서 절망도 하고 낙심하지만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 경륜과 승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통일되게 하신다.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모든 인생이 내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나게 하신다. 잘못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거룩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그 영광의 찬송이 된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안 된다고 자꾸 탄식하고 자꾸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붙들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원하신 뜻이 뭡니까? 하나님, 나에게 원하신 일이 뭡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승부가 하나님께 있잖아요. 인생의 승부가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동 예물도 드리면서 하나님, 내 인생 지금 이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뭔가 이런 몸부림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이 신앙을 전투하듯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이죠, 알지 못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는 전투하듯이 내 자신과의 전투, 내 자신과 전투하듯이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과 예정을 펼쳐 보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을 보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찬양했던 것처럼 내가 볼 수도 없고 내 인생, 내가 알 수도 없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 자, 보세요. 이 말을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 3번이나 오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합니다. 보세요. 6절 말씀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결론 내시는 하나님이신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찬송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말하잖아요. 12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대로, 전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14절에도 또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럽니다. 이 말이 똑같은 말이 같지만 좀 다른 의미는 말이에요. 야, 내가 너의 계획, 인생에 향한 계획은 반드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그 계획을 갖고 있는 거야. 6절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경륜과 예정을 믿고 주님 앞에 있으면 반드시 영광의 찬송이 되려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실 거야. 12절 말입니다. 그리고 14절 말하면 너희가 경륜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렇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서야 돼. 반드시 그렇게 너희는 돼야 돼. 하는 이 말이 14절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을 너희가 믿으면 반드시 너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자리에 서야 된다. 하나님 명령이 14절의 말이에요.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말들을 할 때, 야, 내가 뭐 대단한 존재, 뭐 성공하는 존재, 아니면 세상에 잘 사는 뭐 이런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신령한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신령한 복은 이 말씀은 세상에 말하는 성공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야하는 인생이 아니라 야 그래도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아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가운데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왔구나.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구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하는 이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셔서 선포하게 하신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부 우리 중고등부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내가 이런 계획도 세우고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요. 꿈도 말하고 소망도 말하지만 그 꿈대로 다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근데 꿈을 꾸세요. 근데 꿈을 꾸되 어떤 꿈을 꾸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런 꿈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크게 나타내고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자리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기쁘시라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비밀의 인생, 우리 인생, 내의 삶을 알 수 없는 이 비밀한 인생을 우리 앞에서 펼쳐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반드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자리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까운 것을 봅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세상의 복을 구합니다.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 주세요. 뭐 어떻게 해주세요. 이러다가 안 되면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을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코 예수님을 떠나서는요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성공 같으나 실패일 수밖에 없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고 어렵고 환경이 다 안 되는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뜻 앞에 있으면 실패 같으나 성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뭐냐면 11절부터 14절까지 계속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현대 철학은 오늘 이런 것들을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인생의 실존주의 철학은 인생은 허무하다 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기독교 사상,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 뜻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는 이런 두 가지 내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해밍웨이, 여러분 알죠? 노인과 바다. 그 기록했던 이 사람이 그 노인과 바다를 기록할 때 실존주의의 인생의 허무함을 그렇게 잘 표현했던 그런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배를 몰고 큰 바다를 헤치고 큰 바다를 나갑니다. 근데 놀랍게도 배에 담아 실을 수 없는 큰 물고기를 잡으니까 배 옆에다가 달고 이제 항구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동안 이 고기가 뜯어먹고 저 고기가 뜯어먹고 나중에는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것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성공한 것 같은데 배에 실을 수 없을 만큼의 큰 물고기를 성공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이것이 인생이다. 허무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배를 타고 나갈 때 그 손자를 데리고 나가잖아요. 이 손자를 데리고 바다를 나간다는 것은 이 아버지 시대가 지나고 손자 시대 또 다른 또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인생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손자를 데리고 나간 바다에 나간 할아버지를 묘사하는 거예요. 인생은 별 수 없다. 또 오는 세대 살아봐야 그렇게 노력해봐야 혐오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허무주의, 인생이 말하는 그것을 잘 표현하고 묘사했다고 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고 그런 것으로 끝날까요? 그랬더니 해밍웨이도 자신도요. 인생은 허무하다. 그러면서 목에다가 엽총을 발사해서 자살하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집안, 온 집안의 사람들이요. 자녀들 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엽총을 가지고 자살하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허무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이다. 실존주의 철학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와 다르게 오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인생과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 그 목적대로 모든 만물을 인도해 가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해 가신다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을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창조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업이에요. 기업이 됐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신 목표 앞에 우리의 생명, 창조, 우리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인생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그 손길을 의지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가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일은 눈으로 우리가 보면서도 이해할 수도 없고 어떤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그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감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을 보면서 찬송하기로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버지 옆에서 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옆에서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우면서 그렇게 자랍니다. 예배도 배우고 자랍니다. 그런데 요셉만큼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 있나요? 자기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잘 믿는데 형들이 이 사막 구덩이에 던져서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또 손길을 펴서 그 사람들을 이 광야를 지나가는 상인들의 손에서 그를 건져내셔서 구원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그들을 팔아서 종이 되게 한 겁니다. 아니, 내가 왜 이런 종이 되고 왜 내 운명이 이렇게 발자가 이렇게 되지? 실망했습니까? 탄식했나요? 근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그 비밀한 뜻을 펼쳐 보이시니까 결국 어디에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온 세상의 제2인자가 되는 높은 자리로 그를 옮기셔서 민족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하는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이 그 요셉의 인생을 축복해 주십니다. 그거 한번 아멘 합시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당신들은 형님들은 나를 팔아서 나를 이렇게 고난에 처하게 했지만 하나님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도 이 민족을 구원하도록 이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위로하는 자리에 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장래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우리 개인의 모든 인생사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경륜과 하나님의 예정 그리고 또 은혜의 풍성함 그리고 또 지혜와 총명에 넘치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로 우리를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자리로 세우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요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것인가를 말할 때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인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존하셨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확신할 때 여러분 이제 법원에 가서 공정을 쓰면서 도장을 찍고 공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확정된 우리가 결론이다 하는 의미의 공정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가 주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도장을 찍으시고 친히 성령으로 우리를 보존케 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인도해 갈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체면이 있지.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망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니까 자의를 위하여 자기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의 찬양이 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잘 명심해야 돼요. 무슨 명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비밀을 펼쳐가실 것이다. 경륜과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실 것이다.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결론난 좋은 인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걸 꼭 명심해야 돼요. 우리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 여기 있지만 주일학교 때도 중고등부 때도 청년부 때도 우리가 좀 공부는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 그 인생을 다 도우세요. 여러분 세상에 공부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그 사람들만 출세하고 그 사람들만 성공하나요? 그 사람들만 높은 자리에 서나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 같아도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 앞에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도와주세요. 인도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나게 하신다는 것. 잊히셨다. 보존하셨다. 그렇게 반드시 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도 그 자리에 반드시 서야 된다. 오늘 꼭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안에서 제일 많이 사용한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비밀이 펼쳐 보이고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안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안에 그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6절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도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베푸시는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그 자리에 서오셔서 영광을 선포하는 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특별히 우리 아이들 앞으로 장래 그 미래 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예수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놀랍고 큰 은혜와 복이 저들에게 또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세상에서는 스펙을 요구하고 또 세상에서는 성공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과 인생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 같은 한 성공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으면 성공 같은 한 실패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의 신을 충만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날 동안 경륜과 예전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이 펼쳐지는 이 축복을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특별히 오늘 우리 여기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리고 중고등부 청년부들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힘으로 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주셔서 사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자녀들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